늘 진리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밝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많은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지만 절대 진리가 있다고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전해 주셔서 다른 생각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하시며 진리로 마음을 잡아서 하나님을 향한 그 눈길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가고 나만 생각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진리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니엘서 말씀 6장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저희가 귀 기울이고 눈을 픽스해서 그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장, 다니엘서 6장은 아시다시피 유명한 그 사자굴,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그 다니엘이 아직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배경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볼 구절은 아직 사자굴에는 들어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얘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면 다음 주까지 오셔야 클라이맥스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고도 초연히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0절 한 절을 중심으로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잠깐 리와인드를 해보겠습니다. 바빌로니아에서 페르시아로 고대 근동의 패권이 옮겨졌습니다. 새 정권 내에서 내각을 갖춰가는데 다니엘이라는 분이 그 새로운 내각의 세 사람의 총리, 우리나라도 총리가 있고 뭐 부총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세 사람의 총리를 임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왕만 바뀐 것이 아니고 완전히 나라 제국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바뀐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다니엘이 새 정부의 중용이 되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대단했던 인물인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산다는 게 좋을 수만은 없어서 새 황제 체제에서 다니엘의 삶에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 괜찮다고 여기고 생각되는 사람이 늘 박수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 포인트가 그런 것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힘든 상황을 열심히 살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흠이 없이 사는데 힘든 상황이 계속해서 오는 거죠.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 것일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3장에 풀무불 사건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바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가요? 유배 나와서 힘든 것도 참 참기 어려운데 게다가 풀무불에까지 넣다니요.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 그리 아니할지라도 저는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 구원을 받고 이제 잘 되는가 했더니 세상은 바뀌었죠. 바빌로니아의 그 악독한 정치에서 페르시아는 정책적으로 상당히 그 자치주의를 인정했던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리오 페르시아의 무슨 왕이죠? 왕이 이름 잘 생각이 안 나요. 그 왕이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썼는지 어쨌든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는 좀 형편이 나아지겠거니 했는데 풀무불에서 나왔더니 뭐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견디는 싸움입니다. 근본적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사지에 혼자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곳을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함께 한다는 시편 말씀이 있듯이 저희가 동행하십니다. 거기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견딜 수 있겠는가, 그게 포인트였습니다. 사자굴 얘기가 오늘 6장에 등장하는 이유는 물론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을 싫어합니다. 본질적으로. 물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본의 안 되고 오히려 이기적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욕먹고 벌받아서 할 말은 없죠. 하지만 다니엘과 같은 인물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세상 업무적으로도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하나님까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다니엘을 싫어합니다. 다니엘을 싫어하는 자들의 마음은 되게 사악한 거죠. evil and wicked. 근데 이들이 그 무식한 자들은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한 자들입니다. 악하고 똑똑한 거죠. 그 콤비네이션, 별로 바람직한 콤비네이션이 아니에요. 똑똑한데 악해. 그래서 그 똑똑함을 악한 것에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정치 성향에 따라서 뭐 동의하고 하지 안 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정권들이 지나가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소위 말하면 적폐청산 이런 말이 있죠. 다시 말하면 정부 정도에 올라가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바로 지난달 전까지 그 매스컴에 가장 많이 오르는 검색어 1위였던 우병우 씨 같은 사람도 one of the smartest guy.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최연소로 뭐 따고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국정농단의 딱 중심에 섰던 인물이 되었죠. 이 똑똑하고 악한 거예요. 이 다니엘 시대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이들이 그냥 대놓고 저놈 미워요, 저놈을 제거하십시오 이렇게 안 해요. 일단 입법기관을 통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듭니다. 고상하게. 법을 만들죠. 근데 법을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었냐 하면 황제도 손을 못 대게. 근데 황제가 보기에는 법이 괜찮아 보여. 도장 찍어줄게. 꽉 찍어줬어. 도장 찍는 순간 황제도 손 못 대. 그렇게 똑똑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황제도 다니엘도 그들의 함정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그 함정을 다 알고도 들어간 거죠. 그래서 9절 10절 이렇게 나오죠. 이에 다리오 왕이 조소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린다. 어떤 금령이에요? 이제 한 달 동안에 모든 종교 행위 금하는 거예요. 각자 페르시아니까 뭐 얼마나 여러 나라 여러 종교가 있겠어요. 근데 물론 타겟은 다니엘을 한 거지만은 다 뭉구뜨려서 이제 어디 다른 신에게 뭐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러면 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는 게 그 새로운 금령이었는데 새로운 왕국이 시작되고 사람을 하나로 묶기에는 굉장히 좋게 들리는 사람을 하나로 묶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 여러 가지를 굉장히 황제도 굿 아이디어 도장을 딱 찍어줬단 말이죠. 자신의 처한 그걸 알고도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신이 행동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인지 위험한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했다고 됐습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다니엘을 우리 평가해야 될까요? 사실 오늘 이 10절은 제가 몇 개월 전에 다니엘서를 준비하면서 보통 이제 강해를 하면 그 전체 책의 중심되는 요절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뭐 하나 있지 않을까 쭉 읽어보다가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이 구절을 다니엘서 전체의 요절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구절에 도착을 한 겁니다, 이제. 중간쯤 됐는데. 제가 기억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 절 갖고 설교한 적이 있나 해봤더니 혹시 여러분 중에 저 설교를 쭉 들으셨겠습니다만은 말이 잘 안 됩니다. 한 절 갖고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있나요? 한 2장짜리는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길게 아예. 보통 제 스타일이 아주 길게 자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좌우 컨텍스트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절로 설교하기 어렵기도 하고요. 그동안에 한 번도 해본 기억이 제 기억은 좀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한 절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해요. 10절. 그래서 색깔도 막 집어넣고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 한 절 갖고 좀 깊이 생각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기독교인이 돼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제 미국에 나오면 한국을 떠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끔씩 이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때가 있죠. 혹시 대한민국이 어느 쪽인가 하고 방향을 잡아서 거기다 대고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차영 선생님 어떠신가요? 혹시 늘 대한민국으로서 기도는 하시죠? 방향은 그렇게 뭐 얘기는 안 하지만 현아자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나침편을 보고 저쪽이구나 하고 이렇게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방향을 가지고. 한 번은 있었어요. 한 번. 어떤 선교 단체에서 훈련 받을 때 어디간에서 선교 단체들이 가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동서남북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단체가 있긴 하죠. 이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메카를 향해서. 이슬람 회당에 보면 창문이 열려 있는데 다 메카를 향해서 열려 있다고 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는 효과가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 이제 아이를 낳으면 여러 학교가 있는데 저 학교를 집어넣고 싶으면 그 학교를 향해서 주여 저 학교를 집어넣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좀 효과가 있느냐 이거죠. 어떤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는 효과가 있는가? 그냥 우리 상식으로 보면 신앙 상식으로 보면 이런 거 미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다니엘이 했던 다니엘도 미신이야.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려있는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물어보나 마나하는 질문 아닌가요? 자 이제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할 텐데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을 텐데 저 나쁜 놈들을 다 없애주시옵소서. 제가 사자굴에 가기 전에 사자가 다 죽게 해주시옵소서.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처럼 갑자기 하늘에서 병거가 내려와서 저를 들어서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자세하게 한마디도 기도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상황이 급박하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짐작을 합니다. 요즘 우리는 성서윤회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 갖고 큐티를 하는데 요즘 보는 게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에 솔로몬 얘기가 나올 때 아주 좋았죠. 얘기가 피피 올라갔다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죠. 지금 싸움들 하고 난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런데 초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엔지니어가 어디 갔나요? 여기 나오고. 열왕기 이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 하면 성전을 다 건축해 놓고 이 솔로몬이 회중들을 앞에 놓고 축복 기도 같이 이제 기도한 건데요. 준호 형제 눈 괜찮으실까요? 좀 안경을 꺼내시는 건데. 그래서 저 안경에 도움을 받고 좀 이거 읽어주세요. 안경 쓰시고. 그래도 보이죠, 그렇죠? 돌 수 있는 선글라스군요. 그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서 부지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서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된 이다. 선글라스 끼고 성경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이런 교회예요.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지금 그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의 국력이 제일 최고조에 올랐을 때입니다. 이거는 마치 앞일을 예언하듯이 기도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진노하서 저희를 적국에 붙이심에 유배를 보낸 경우가 생긴다면 지금 다니엘의 경우죠. 그 일을 예언이라고 하듯이 그런 경우가 생길 때 이런 거죠. 그런 경우가 생길 때 회개하고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지금 이 성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훨씬 전에 솔로몬 왕이 기도했던 게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그러니까 마치 그 예언이라도 맞아 떨어지듯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자가 있더라 이게. 그게 다니엘이었어요. 그래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당장 사정으로 들어갈 줄 모르는데 저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겠지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래서 평소에 늘 기도하는 기도가 무엇이었을까 할 때 이런 기도가 아니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서 내에서도 실제로 다니엘이 했던 기도가 실제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아자매님은 잘 보이시죠? 네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이 다리오예요? 동일한 다리오예요? 다리오. 다리오 때 다시 기록을 하는데 자 읽어주세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니라 하신 것입니다. 내가 금식하여 내 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자 보세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이건 다니엘서에 나오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그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사오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예언한 이런 경우가 있으면 기도할 때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기도가 거의 들어맞았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패역하고 범죄했다는 거지. 범죄했어요. 이게 굉장히 긴데 뒷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 뒷부분은 16절 19절. 권사님 보이시나요? 미리 할머니 권사님 읽어주십시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으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는 일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되는 상황과 주의 이름을 걷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있느니이다. 아까 그 처음에 봤던 열왕기상의 그 솔로몬이 이런 경우 이렇게 기도할 때 들어주시옵소서 그 내용이 바로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얘기하자면
근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자기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 지금 6장 상황에서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하였더라. 평소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죠. 물론 이 상황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자굴에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했겠지만 다니엘의 평소 기도는 이런 기도였단 말이에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를 때문에 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죠.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 기도를 한번 리플렉트 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 기도의 제목은 어떤 것들인가? 지난주 설교 때 세상이 믿는 자들을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에게 예수 믿는다고 조금 경멸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 같은 것들은 사실은 세계 방방곡곡 여러 나라에서 정말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겪는 그 어려움에 비하면 어디 가서 어렵다고 얘기도 못합니다. 사실 거의 그 사지에 몰리고 찢기고 죽임을 당하는 건 보통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도 2주에 한 번 모여서, 겨우 2주에 한 번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미국을 위해서, 또 믿는 자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교회 먼저 믿는 자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인 많지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대가면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다 이름이 나와요. 저희 기도할 때. 그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기도해 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시간이 모자라죠. 사실은. 저의 솔직한 걱정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에요. 사실은. 기도를 도대체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사실 필요하죠. 그런데 이웃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는 누가 할까? 그 중보기도팀 있잖아요. 그 목사님, 장로님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특별 기도회 때 가는 거 아니에요? Here and now, unless you and I pray for those around us, for our nation, a race, and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else? 먼저 믿은 여러분이나 제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겠느냐고. 다니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어요. 그리고 오늘 다니엘은 자기에게 닥친 상황을 다 파악하고 알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10절,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를 싫어하는 내각이 만든 법령에 황제의 옥새가 찍혔고 아무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반응하는 게 뭐라고 그럴까요? 올바른 반응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악법도 법이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권위 있는 자들이 만든 법을 지켜야지. 이런 논리로, 야, 나라법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지. 법인데 그것도. 그것도 평생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한 달만 하지 말래잖아. 이렇게 접근하면 이 상황을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What is the problem?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권위 있는 자들이 만든 법이잖아. 내가 좋든 싫든 법도 법인데 그 법을 지켜야지. 혹은 상황적 논리로 판단해서, 아니 나를 지금 이 제국이 바뀌었는데 계속 프라임 미니스터로, 총리로 앉혀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 나라에서 나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서 이 자리까지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쉽게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수가 있나? 하나님이 이 포지션에서 내가 할 일이 있을 텐데 좀 사자굴에 들어가는 좀 무모한 거 아닌가? 한다는 법을 잘 지키고 이 포지션을 메인테인하는 게 지혜로운 거지. 이런 상황적 해석은 어떤가요? Doesn't make sense.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를 불안으로 몰고 가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 아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판단되는 것들이 있고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하고 야, 그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게 가면 나도 인정하고 야, 그렇게 어떻게 살지 그렇게? 다 보여, 다 알아. 그런데 그런 어려움보다도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있는 것을 잘 보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좀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끌려 들어가면 지금 가슴이 조마조마하죠. 다음 시간에 그게 나오는데 뭐 숨을 멈추고 심장이 약한 사람은 도저히 눈 뜨고 보지도 못하죠. 여러분들 그 공포 영화 보면 그 공포 영화인지 알면서 들어서 보잖아요. 그런데 영화를 왜 봐 근데 눈으로 딱 가리잖아요. 이렇게 뭐 무서운 거 나오면 13일의 금요일 밤 뭐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다 가리고 오멘 이런 거 나오면 도끼 들고 막 이렇게 치고 이런 거 나올 때 뭐 상황에 무슨 뮤직이 등등등등등등등등 뭐 튀어나올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털끝 하나 안 다치고 다니엘에 나오면 와 하고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 어떻게 사자 수십 마리 있는 사자굴에서 어떻게 하나도 안 다치고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위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자굴의 위험보다도 훨씬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위험은 어떤 위험인가 이거예요. 그 위험으로부터 이미 구원을 받은 그런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건가 하면 페르시아 전 제국을 통해서 금령이 내려졌습니다. 금령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한 사람도 지 마음대로 기도할 수 없어. 다 황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쉽게 말하면 한 달 동안 다리오가 신이야. 그런 거예요. 상황이 그런 거예요. 조금이라도 틀리면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 중에 그 많은 제국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명령에 불복하고 어디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왜? 무엇으로부터의 구원? 사자굴보다 더 위험한 게 뭐였었어요?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이다. 내가 기도했다는 것은 그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결과란 말이죠.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라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 내 혼자 기도하는 것은 더 큰 기적이라고 말하면 무리인가요? 우리는 다 요즘 스케줄에 따라서 구글 닥도 하고 뭐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죠. 내 두 발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내 눈은 멀티플 모니터에 박혀 있습니다. 작은 스크린에도 빠져 있습니다. 두 귀는 늘 이어폰이 꽂혀 있죠. 엄청난 기가바이트의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눈으로 귀로. 자판을 두드리랴 폰을 두드리랴 내 열 손가락이 모자라죠. 모든 이가 이렇게 스케줄을 따라서 쫓아가고 있을 때 모든 내 오건이 다 인게이지 되어 있을 때 내 발도 내 귀도 내 눈도 내 손가락도 다 인게이지 되어 있을 때 누가 하나 그러한 내 숲에서 빠져나와서 자판을 치는 열 손가락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떤 게 더 큰 기적일까요? 다니엘이 갖고 있던 최대 이슈, 다니엘 인생의 최대 이슈는 사실은 사자굴의 위험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갖고 있던 최대 이슈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으나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었던 첫 번째 명령에 내가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That is the issue. 첫 번째 명령이 뭐죠? 아까 그 기도에 나왔잖아요. 철퇴 같은 그 애굽에서 죄를 구해낸 하나님이오나이다. 그 구원에서 주셨던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어요. 단순히 한 달간 나라법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뜻을 운운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 내 앞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에 대한 싸움이었단 말이죠. 그 싸움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시대든 21세기든 우상은 금신상이 아니고 우상은 내 잡이 아니고 사실은 우상은 내 왕이나 보스에게 고개 숙이는가 안 숙이는가 그게 아니고 지금이든 그때든 가장 큰 우상은 사실은 나 자신인 거죠. 나의 안전, 나의 복지, 나의 안위. 그래서 싸움은 뭐냐? 누가 먼저인가의 싸움인 거죠. 내가 먼저인가? 하나님이 먼저인가? 나라는 우상을 무너뜨리는 가장 유일한 방법,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다니엘 안에 있던 자기 우상을 무너뜨린 결과란 말이죠. 그래서 simple question is, do you pray? 9/11이 터졌을 때 교회가 차고도 넘쳤습니다. 뉴욕에. 그 차고도 넘친 교회가 몇 달 갔나요? 지금 그때부터 더 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하죠 물론. 어려움이 좀 닥치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좀 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좀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 닥치면 매우 열심히 기도해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때부터 금식도 합니다. 철야도 하고. 1년에 4번도 안 하던 기도를 40일이나 기도해. 그것도 연속으로. 오늘 다니엘의 기도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구절, 한 가지 점은 맨 3번째 줄에 전에 하던 대로. 밑줄 그셔야 돼요. 전에 하던 대로. 왕의 금령이 발표되고 나서 다니엘이 자기 기도방으로 올라가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평소보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많은 생각이 났겠죠. 내가 올라가서 무릎을 꿇는 순간 나는 사자굴인데 어려웠겠죠. 그런데 얼핏 생각해보면, 조금 생각해보면 그리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 하면 전에 하던 대로라는 구절이 있는데 성경에 우리가 상상하는 다니엘이 고민하는, 번민하는 그 내용이 단 한마디도 없어. 오늘 본문에. 뭐 그 말이 없다고 해서 나는 휘파람 불고 거기 올라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휘파람 불면서 야 그런 게 있어? 자식들 뭐. 이렇게 룰루랄라 하고 올라갔다는 얘기는 아닌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만한 것은 전에 하던 데가 훨씬 더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오직 힘이 있다면 전에 하던 대로. 내 앞에 목숨이 걸려있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40일 철야 기도도 아니고 나무 뿌리를 뽑는 엄청난 파워의 모습도 아니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혈수를 쓰는 장렬한 결심도 아니고 늘 하던 대로 that is the power. 영어에는 이거를 디스플린이라고 하죠. It doesn't come overnight.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몇 년 했을까요? 평생 했겠죠. 그 하던 기도 습관이 폭풍과 몰아치는 날에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 날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침착하고 쿨하게 극복해내는 힘이었던 것을 증명하는 것이 늘 하던 대로. 사자굴 앞에 용기가 어디서 날까요? 쭉 하고 소리 지르고 내가 결심하고 이런 것을 용기가 날까요? 다니엘이 평생을 거쳐서 해왔던 늘 하던 대로 그 신실하고 겸손한 무릎에서 그 용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결코 하루를 지내면서 거르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루에 3번씩. 식사 안 거르시죠? 조금 늦으면 나중에라도 먹어. 오늘 못 먹으면 내일이라도 합쳐서 먹어. 오늘 2끼 먹으면 내일 4끼 먹어. 메이크업 하느라고. 기도는? 다니엘이 오늘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적인 자세, 무릎 꿇는 자세가 큰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여러 사람을 손을 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했던 그 구절을 기억하시죠? 오늘 다니엘이 했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그 구절이 단순한 자세나 테크닉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깊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호주에 가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만나면서 지금도 아직은 동의가 안 되는 것들이 있긴 해요. 이제 회의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끝날 때 이제 기도합시다 끝나잖아요. 근데 회의를 할 때는 보통 이 서양인들은 이제 다리를 꼬고 회의하는데 기도하십시다 할 때 그대로 꼬은 채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다가도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꼬은 채로 기도하더라고요. 옆으로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미국 사회에서 그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잘 안 돼요. 물론 그 사람들이 저런 외람된 것들, 저런 자세로 어떻게 기도하나. 그분들이 향한 하나님 앞에 순수한 것들을 제가 무슨 건드리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무릎 꿇는 그게 나와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건데 빌립보서 2장을 한번 가볼까요? 재현 형제 보이나요? 재현 눈 좋은가요? 이 정도 보이죠? 젊은 축에 속하니까 읽어주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러므로 하느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하는데 스케일이 to the end of the world, 제일 마지막에 모양이 나오죠. Eventually, whether you like it or not, everybody in the world, 모든 자들로,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는 아마 죽었던 자를 얘기하겠죠. 다 부활해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겠다. That is the final scene of the human history.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는 그 자세에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설명할 때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친구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의 친구 역할을 해주시고 외로울 때나 위로자가 되시고 아플 때 힐러가 되시고 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역할을 하지만 eventually who is he? 그분은 누구냐? 여러분의 인생을 포함해서 온 우주를 지으신 만왕의 왕, 킹이시란 말이죠. 내가 무릎 꿇을 때 I'm confessing who I am. You are the king. 내 심부름꾼이나 도움이나 무슨 해결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 You are my king. You are the owner of my life. You are the owner of whole universe.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또 한 가지 배우는 것은 결국 지금 보셨다시피 When this world is over, the world to come has come.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텐데 결국 그 나라가 되면 우리의 가진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무릎 꿇는 자세입니다. Then you need to practice in advance. 지금 연습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나의 무릎 꿇는 자세는 굴욕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고백이고 미리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우리의 자세를 미리 연습하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우리의 기도는 나만의 기도가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는 가장 최대의 우상을 깨는 기도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내가 닥치는 모든 상황의 위험이 아니고 내가 최고라고 만들어지는 내 안전, 내 안녕, 내 복지만 생각하는 것이 최대 우상이에요. 그것을 깨는 것이 기도입니다. 세 번째, 위험을 당했을 때만 어디 산기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내 생활이 되는 기도,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 왕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고백하는 기도. 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좀 다 배웠으면 좋겠어요. 다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길을 가던 밥을 먹던 직장을 가던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마음의 무릎, 진정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복된 인생, 용기 있게 이 세상을 이겨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같이 오늘 그 본문 또 말씀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오늘부터 프랙티스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무릎 꿇고 하셔도 됩니다. 옆에 나와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무릎 꿇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내 자세가 달라지는지, 얼마나 마음이 달라지는지. 그래서 편하게 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